오늘도 주양교회 금요 예배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치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장애물들 중에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치유 시리즈를 가지고 소그룹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어떤 집사님에게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사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그분은 그 아픈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문을 여셨어요. 그 집사님의 의도는 그 집사님이 아시는 그 아픈 분이 그 병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와 또한 큰 유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 그건 뭐예요? 그걸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제가 즉 병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다. 병을 통한 성화 사상이 치유의 장애물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클리어하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어떤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의 성격을 고치려고 그 몸에 바이러스를 투입하고 열이 나게 하고 또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오른쪽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외과 의사이자 치유 목회 전문 사역자인 프랜시스 맥너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식에게 암을 주겠는가? 라고 오히려 되묻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집사님이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네요.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과연 그런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고린도후서 12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가 진정 그런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일단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네요. 과연 이 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 55절에는 육체의 가시 이것을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을까요?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네요. 자, 그 다음 구절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에서요. 눈의 가시, 육체의 가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내 눈의 가시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 이런 것들이 자 구약에서 눈의 가시 또 육체에 있는 가시 이 의미는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게 된 그런 고난과 핍박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폈으니까 11장 바로 그 앞에 몇 구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11장 23절부터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이런 식으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마다 거의 사람들이 실신합니다. 거의 죽게 되죠. 심지어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또 그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마지막 33절에 11장 33절에 벗어나가야 되고 핍박을 피해서 자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용했던 육체의 가시는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의미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의미했었습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구약의 배경으로 타당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12장 7절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내 육체의 가시는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된 그러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단의 사자 이건 뭡니까? 사단의 사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죠. 사단의 사자는 사단이 부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즉 자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인데요. 그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이 부리는 사단의 사자죠. 근데 그 다음에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이 되었어요. 영어 성경으로나 원어로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were given to me. These were given to me. 그런 의미로서 그걸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받게 되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과 환경을
그런 사단이 부리는 것들을 받게 되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쳐서 그랬는데 이 쳐서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 육체에 힘을 가하고 채찍을 가하는 그런 의미 같죠. 그러나 실은 이 쳐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harass, 즉 괴롭힘을 당하다, 잘못 취급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토멘트해서 육체적 또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핍박과 또 괴롭힘 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8절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괴롭히는 종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을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병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병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은 고난과 핍박에는 가치와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병에 대해서는 결단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제자의 도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병은 참된 제자도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핍박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가 항상 긍정적으로 응답된 건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신 것처럼. 그러나 치유를 위한 기도는 항상 긍정적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이게 고난과 병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병을 대할 때에 주님처럼 대해야 돼요. 병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2000년 전에 지불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을 위해서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병을 대할 때 우리가 죄를 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병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겸손해지고 자고해지지 않고 유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대하는 것처럼 병을 대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고난과 병에 대해서 명백한 성경적 차이를 우리가 야고보서 한 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같은 책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라는 동일한 책에서 고난과 병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인내를 낳고 여러 가지 위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것처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병을 나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더 큰 선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병까지도 치유하셨죠. 요한복음 9장에서. 병은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혼동하고 컨퓨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장애물.
병을 통한 어떤 유익, 성화사상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는 모든 믿는 자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병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무슨 죄가 다워져야 할 죄가 있는가? 또는 이분은 이 병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좀 겸손해져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 놓으셨듯이 예수님이 병 치유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초를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치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